이번 주간 다들 고생하셨죠? 미세먼지로, 그죠? 최악의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말씀 안에서 믿음의 복됨과 즐거움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6년도인가 이제 요맘때 중국을 한번 연변 그쪽으로 간 적이 있는데, 야,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우리와는 좀 달라서 아직까지 석탄을 많이 떼거든요. 석탄을 많이 떼지, 이제 공장들이 막 들어서면서 연기, 그때는 덜 또 통제할 때고, 지금 뭐 통제했대는데도 이러니까,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먼지가 꽉 쌓인 날이 며칠 가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거 참 이사 갈 수도 없고, 그죠? 나라가 이사 갈 수도 없고, 참 감당을 한동안은 해야 되는, 뭐 우리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쭉 읽어보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키워드를 일단 딱 먼저 이해를 하시면 전체 이제 줄거리가 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 2절에 보면 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낙을 누리라. 그 다음에 2절에 웃음, 그죠? 그 다음에 2절 이제 후반부에 희락. 요 세 단어가 이제 묶이는 겁니다. 낙, 웃음, 희락. 이 세 단어가 이제 묶이는 거예요. 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 9절 후반부에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여기 이제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요 단어를 이제 또 이해를 잘 하시면 이 말씀을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앞에 나왔던 이제 지혜와는 조금 이제 차원 뉘앙스가 다른 그런 이제 지혜인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낙, 웃음, 희락. 이 세 단어가 이제 하나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후반부에 있는 지혜라는 말이 또 다른 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이제 단어의 어떤 배경, 상황들, 적용들, 이걸 이제 해나가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이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낙, 웃음, 희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낙이고 웃음이고 희락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떨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바라고 소원하고 추구하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낙이 되고 웃음이 되고 희락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이 낙, 희락, 웃음이 되는 게 뭡니까? 돈 버는 재미. 여러분 돈 버는 재미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돈이 벌리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 중에 옛날에 이제 의류 도매를 하셔가지고 돈을 이제 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이제 이 카드를 많이 써서 이 돈 긁어 모으는 재미가 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카드 잘 안 쓰고. 동남아 같은 데 아직 카드 문화가 많이 없는 데는 이렇게 이제 현금이 많이 이제 통용이 되는데,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 그 모습을 뭐라고 그럽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긁어 모은다.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죠? 긁어 모은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옷 장사하면서 돈을 긁어 모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일수록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동남아 선교하면서 식당, 해산물 식당을 하는 분인데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 해산물 하는 식당 부자를 이제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주방에 있을 때는 러닝 입기도 하고 러닝도 안 입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퇴근할 때는 벤츠 한 500, 작은 엄청 큰 벤츠 그거 타고 딱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매일 돈을 자루에 담아간다, 이러시더라고요.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돈을 자루에 한번 담아가 보세요.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재미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자루에 담아가면 아마 막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갈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낙이고 웃음이고 희락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낙과 웃음과 희락을 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지금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보면, 그죠? 뭐 소확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관에 행복하다고 그러는 게 주로 그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즐거울 때, 만족할 때, 웃을 때, 희락할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크게 TV 보시면 알아요. 크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먹방할 때, 이야 참 잘 먹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봐요? 그 덩치 큰 개그맨 4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디 식당 가가지고 좌우간에 엄청 먹습니다. 근데 뭐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막 개그맨들이니까 얼마나 입담이 좋아요, 그죠? 저는 이제 우리 막내하고 그거 보는 재미가 커요. 야, 맛있는 녀석들 하면 막 막내가 와가지고 아빠 보러 가자고 이제 그러는데, 먹방.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여행하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요즘 뭐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요. 이런 게 다 이제 낙, 웃음, 희락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이 사람이 만족을 한다는 거,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을 때 만족을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것. 그러면 이게 베이스가 되어야 낙과 희락과 웃음이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없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없으면 낙과 웃음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요소가 됩니다. 그럼 어디 아파 보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허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고생한 분이 있는데, 웬만큼 잘 살아요. 근데 그 허리병이 의사도 잘 치료를 못 하더라고. 그 허리병이 도지면 무슨 말이 그 입에서 나오냐 하면 뭐라고 그래요? 만사가 귀찮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조건이 많이 있어도
어디가 이게 잘 고쳐지지 않고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이 만족, 우리 만족에는, 이 웃음과 낙과 희락에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고통이 없는 그 상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 스트레스나 고통이 없는 상태, 이게 베이스고, 또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전도서가, 그죠? 낙이라고 웃음이라고 희락이라고 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2절을 자세히 보세요. 2절,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중간에 처음부터 보시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그 다음에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런데 지금 이 전도서 기자는 사람들이 그 정도면 낙이요 희락이요 웃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걸 두 가지 표현, 거죠? 미친 것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 미친 것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그 원뜻은 어리석은 일이라, 이런 뜻이. 그럼 조금 우리한테 이제 와닿죠. 어리석은 일이라, 우매한 일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을 가지느냐 하면, 여러분 이 솔로몬,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학자 정도로 뭘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잠언에 보시면 그 동물들, 뭐 곤충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파버러 곤충기나 이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이 낙과 희락과 웃음을 추구하는 그 모든 모습이 그것만 가지고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고 누가 동물을 빗대서 요즘은 뭐 개가 좀 이렇게, 그죠? 상전 대접을 많이 받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지낼 때, 그죠? 누가 개 뭐 같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상하죠. 이 개에서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 봅시다. 뭐 같은 사람요? 저 돼지만도 못한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싸움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동물들 생각해봐라. 동물들도 고통이 없고 스트레스 없고 만족한 게 이루어지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시골에서 그 어릴 때 돼지를 할아버지가 키우셔서 이제 그 가끔 뭐 사료도 주고 이런 걸 해봤거든요. 그럼 돼지도, 그죠? 스트레스 없이 먹을 거 많이 주면 굉장히 해피합니다. 그죠? 뭐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걸로만 해서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차이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이제 넘어가면 조금, 그죠? 그러네. 동물도 뭐 그 정도면 만족하며 지내겠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그게 어리석은 일이 되고 뭐예요? 소용이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추구했던 낙, 웃음, 희락의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걸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이제 3절부터 쭉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이 사람이 추구한 희락, 웃음, 낙, 이게 가져다 주는 열매, 그렇잖아요, 그죠?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급까지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낙과 희락과 웃음을 추구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얻는지를 이제 얘기해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인간이 성공하는 노하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신학자들도 해석하는 게 조금 신통치 않은 부분도 많아요. 말 자체가 워낙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성공이라고 추구하는 것,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낙과 웃음과 희락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그죠? 그 열매를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 노하우가 여기 3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 지혜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치세요. 세상에서 열매를 얻는 방식이 나옵니다. 두 단어가 뭡니까? 하나는 지혜였고 하나는 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면, 지혜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시킵니까?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해서 뭘 얻으라고 보냅니까? 사회에 가가지고 열매를 얻을 수 있게 전문적인 특별한 지식을 어떻든, 그래야 걔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닥달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부모 혹시 계세요? 알아서 살아.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그런 지식과 전문 기술, 그 노하우, 그죠? 그 경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좋은 기술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보내려고 여러분이 그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술이라는 것은 막연히 이게 그냥 술이 아니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 스킨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첫 번째로 탁월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에서 성진이 되고 그게 업적이 되고 좋은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외적인 관계, 이런 데서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믿는 사람들도 여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할 때 항상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남자들은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술 자체 먹고 이게 아니고 그 관계를 잘 해야 그 조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또 체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000년 전의 노하우나 지금 그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두 가지 맞잖아요. 그죠? 좋은 관계. 우리는 뭐 술 마시라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 그러십니까? 안 그럼 너는 네 혼자 외톨이로 살아.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경륜과 기술이 있어야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이제 얘기를 좀 해주마 이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4절에 나의 사업을 어떻게 해요? 크게 하였노라. 자기 노하우를 지금 솔로몬이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 분야에서는 탁월한 열매와 성과와 성취가 있었다. 그런 뜻을 지금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여기 과수원 사업으로 보이는데 농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산업은 뭡니까? 지금은 4차 산업, 반도체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이 당시는 농업을 잘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고, 포도가 최고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골란 고원이라고 있거든. 거기가 굉장히 옥토입니다. 과수원들이 많아요. 자관에 이 솔로몬이 과수원, 포도원을 했고 여러 동산과 과원도 만들었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어가지고 이 농사를 통해서 그죠? 엄청난 수확을 얻었는데 비결이 뭐냐 하면 6절 말미에 보세요.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핵심을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죠? 천수답 얘기를 우리가 몇십 년 전에도 들었잖아요. 물 관리는 요즘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농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 관리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때부터 벌써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물 관리를 잘해서 농업을 엄청나게 번성시킨 거예요. 탁월한 사업가죠. 내가 그런 열매를 거두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7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남녀노비들 이건 뭐냐 그러면 인력 장사예요. 사람 장사예요. 인력 관리, 노무 관리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여러분 사업 해보신 분은 할 거예요. 저도 잘은 모지만 듣는 인력 관리, 노무 관리를 해서 가장 적정하게 일은 한 다음에 그죠?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그래야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게 조금 이제 지금 어려움이 생기면서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걸 못 푸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 이걸 탁월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자기가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솔로몬 하면 뭐가 특징입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죠. 한 7년 정도.
그 이후로는 솔로몬이 자기 궁전도 짓고 한 30개 정도 성읍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온갖 이 대형 프로젝트, 우리도 지금 그죠, 나라가 뭘 좀 경제를 돌리려고 그러면 재정을 좀 키워가지고 사회 간접자본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 솔로몬은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제를 돌리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 뭐가 많아요? 열매가 당연히 많죠. 근데 이게 뭐가 안 돌아가면 이제 아우성이 터져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주 웃기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이게 뭘까요? 럭셔리 사업, 명품 사업. 여러분, 명품 사업이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조그마한 핸드백 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있다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뭐 루이비통인가 어디 그죠? 뭐 배우 이름 따가지고 핸드백이 있는데 몇 천만 원. 명품 사업이 돈이 됩니다.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긁어 모으고 썰어 담은 거예요. 썰어 담은 거. 그런 자기의 모습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8절 후반에 나를 위하여 쌓고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또 노래하는 남녀라는 것은 그냥 찬양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며 노는 거 있잖아요. 요즘도 뭐 그런 뭐 있잖아요, 그죠? 클럽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옛날 번역 그 할렘이라고 쓰는데 그런 걸 암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거두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도 같았는데, 그렇게 열매도 많아지면서, 여러분 오늘 금방 8절 후반부 읽은 거는 이게 뭡니까? 죄의 요소거든요. 초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적합한 거예요? 아니면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죠. 죄의 요소란 말이, 죄의 요소도 같이 크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이 죽을 똥살똥 열매라고 성취라고 성과하라고 막 달려가서 그걸 막 긁어모으고 쌓고 온 힘을 다하는데, 그런데 그게 많아지는 상황과 같이 죄의 요소도 점점,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도 장성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업해 보신 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하신 분 계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신앙인들은 양심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열매만 쫓아가면 그 가운데 오히려, 그죠? 어느 시점에서는 신앙인이라도 죄를 즐기는 상황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많아지는데 그와 함께
죄가 커져가고 장성하고 죄가 자꾸 자라는 요소, 이걸 솔로몬이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자라다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죄가 장성하여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이 열매가 뻥 터지는데, 그러면 열매고 무엇이고 싹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가 하나 뻥 터지면서 그냥 바닥에 처박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열매 가지고 잘 관리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잘 뭐 하면 되지. 옛날에는 그거가 열매 가지고 대충 덮은 상황들이 많았지만은 요즘은 점점 이제 그게 힘들어지잖아요. 하나 가지고 막 잘못해 놓으면 막 달라들어서 온 동네방네 전 세계가 알아버려요. 전 세계가.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완전히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자랑하던 그 열매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녀들이 얼굴 들고 어디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걸 솔로몬이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뛰어난 전문 지식인이면서 지도자,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창건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가롯 유다라는 인물.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특징이 뭐냐 하면 다 열매를 추구하는 데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림이 오시죠? 사울왕, 여로보암, 나중에 가룟 유다까지.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나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사람들이에요. 노하우도 있고, 인간관계, 그죠? 사울 같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해가지고 교묘하게 다윗을 코너로 딱 몰아가지고 탁 제껴버리고 싹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벌써 끝장났어요. 20대 초반에 벌써 죽었어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도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열매를 추구하고 성취하고 성과를 내고 막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사람들 옆에 뭐가 같이 자라요? 죄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죄가.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인지를 못해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그것도 열매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같이 자라다가 갑자기 확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일 누가 똑똑했을까요? 베드로? 요한? 솔직히 말하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출신 누구밖에 없어요? 보헤지 출신 누구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시골 촌뜨기들이. 그러니까 벌써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딱 하니까 나는 뭔가 하려고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저 사람 진짜 죽으려고 그러네. 저렇게 가다가는 죽어버리는데, 이게 가룟 유다 머리에는 벌써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죽을 사람을 왜 따라다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후에 죽기 딱 십상인 사람 여러분 몰빵하겠어요? 투자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제자들은 몰라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그죠? 몰라서 나중에 사도가 된 거예요. 그걸 안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뭘 몰랐어요? 열매와 함께 죄가 자란다는 걸,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 죄가 낳는 사망의 결과를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이제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앞에 보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갔다. 그 방면에 있어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성하니 다음에 줄을 딱 그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혜는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그 지혜가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전 지혜는 내가 세상에서 무슨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막 추구해가지고 그렇게 얻은 지식과 전문 기술과 그런 지혜인데, 여기 나한테 여전히 있는 지혜는 뭐냐 하면 위에서 내려온 지혜.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지혜를 얻었어요?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지혜는 무슨 뜻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나는 이쪽 저쪽 다 돌아가지고 막 죄도 그냥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으려고 그랬는데, 그 지혜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이 주는 열매, 세상에서 얻은 지식, 그것만 가지고 성취하고 열매 맺고 성과를 얻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갔으면 그건 그러다가 그냥 뻥 터지는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감당이 안 되면 자폭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전히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솔로몬이 이 시점에서 턴어라운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상상으로, 그냥 제 상상이 크게 다른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 틀리지 않은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이 시점부터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자, 어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다윗을 그리워하면, 그러면 그 그리워하는 방법이 뭐가 될까요?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은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 뭐의 은혜 받으십니까? 다윗이 그냥 물질적으로 많이 축복받았다는 그거 은혜 받으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뭘 그리워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그리워하고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죠? 이 시점에 그게 뭔지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 그전에는 여러분 그죠? 지금 무슨 최고의 부자 못지않게 살았어요. 온갖 것 다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함께 자라는 걸 보고 그걸 통제를 못하는 인생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통제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거 하셔야 돼요. 열매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열매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열매 가운데 자라는 죄를 그들이 통제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정점에서 참담한 일을 당해요. 그걸 수습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건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바라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심겨져야 그들이 그 상황에서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가버립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바예요. 휩쓸려 가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절에 두 단어 수고가 나오고 그죠? 밑에 몫이 나오잖아요. 이 몫이 옛날 번역으로는 분복이라고 그래요. 분복. 이런 분복 아시죠? 그죠? 분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뭔가가 분복이. 그러니까 이게 뭐와 연결이 돼야 돼요? 수고와, 사람이 하는 수고와 항상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수고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되 하나님의 분복이 그들과 연결이 되게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1절 결론,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라져 버려요. 뭘 얻어도 허망해지고 전혀 예상 못했던 때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때 분복과 하나님이 주신 몫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다윗이 그립습니다.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 분복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버지가 그리워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이 전도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러분 시편 127편으로 가보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7편. 자, 여러분 127편 펴시면 누구의 시라고 나와요? 이거 잘 안 보셨죠? 그죠? 누구의 시라고 나와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주로 다윗의 시일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120편부터 쭉 뒤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나 다윗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 시편 기자들이 쓴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것만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하고 탁 들어맞아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니 하리로다. 아멘. 결론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만 전해주시면 살아요. 수고를 해야죠. 그러나 세상의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음을 파괴하려는 그런 세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심령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의 가정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교회에 주시는 게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세상에서도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